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광야길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길과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은 일만 막 생겨야지 현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목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내려놓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런 것이 목회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길을 가든 목회의 길을 가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왜 이와 같은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미루어서 어떤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저런 거야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면 너희들이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는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막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홍해바다를 딱 건넜다. 그래가지고 막 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 맞아? 이거 엉망이잖아요. 이거 엉망. 그래서 조금만 배가 고프고 뭐 일이 생기면은 애굽의 고기가 막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뻑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 막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왜 그랬을까? 물론 그때에는 여러분 그 시내산에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듣잖아요. 아무튼 말씀이 없어서 이런지 이들은 너무나 그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그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훈련이었어요. 연단이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과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 그렇게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서가. 그래서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한복판에 탁 갖다 놓고 세 개 지파씩 전후좌우 사방으로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사장 나팔 불면서 앞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는 이들이 판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질서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엉망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 가서야 그거를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막 이래가지고 행진해서 갑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때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아말렉 족속처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존재했느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만 때까지,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때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막 뒤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뒤에 막 그렇게 쫓아오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광야교회가 딱 앞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나가면서, 또 때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때로는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들은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어려움 감수해 가면서 앞을 향해서 나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되돌아가자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길을 자꾸 나가다가 뭐가 되냐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그 길을 가다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가면서 예수 믿었더니 무슨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이런 힘든 일만 생기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광야길이다. 그리고 목회의 길은 광야길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다. 고난이 아예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난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고난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은 극복해 나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 고난은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잘 극복해 나가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도 하고,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그거를 또 극복해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능력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이전에 있는 모든 고난보다 장차 내가 받을 유익이 더 크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멈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세 번째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야,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이제는 광야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막 이제 앞으로 막 행진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다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에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 참 은혜 받았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들은요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지그재그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정확한 길로 갑니다. 오차도 없이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막 불거나 이러면 길도 없어지고, 그리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길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차도 없이 그 길을 정확하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날의 뭐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막 이라크를 공격할 때는 다 뭐예요? 위에 뭐 정찰 위성 뭐 이런 거,
뭐 GPS, 뭐 내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막 바람이 불던 막 폭풍 뭐 아무튼 모래 폭풍 이런 것들이 분다 할지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잘 안 보여요, 내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 구름 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전에 여러분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막 전쟁 벌이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총 쏘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모래 폭풍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그 앞에서 막 이야 이게 멋있게 막 그냥 흰 수건 막 날리면서 막 도포자락 날리면서 말 타고 가는 멋있는 장면 나오는데 저는 모래 폭풍 뭐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런 것이 앞에서 쫙 인도하면 거기를 따라 이렇게 쫓아가거나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가지 해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구름 기둥은 야 뭐 아무튼 그 비슷한 것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나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불 기둥이었어요. 밤의 불 기둥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를? 밤의 불 기둥 그 사막의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불 기둥이 딱 이렇게 있다. 그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간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잘 모르겠고 때때로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불 기둥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낙관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